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좋은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니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끈 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묻고 뜻을 쫓아가야 할 터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그 멸망 시기의 마지막 왕입니다. 가장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이 끝날 부분의 왕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도 나는 믿는다, 알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알다고, 그걸 믿는다고 말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내가 고백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지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순종 안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시드기야는 왜 그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알고 믿지만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까닭입니다. 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게 말이 됩니까? 반대할 때 그 신하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신하들이 막 대들고 반대를 하니까 신하들이 두려워서 따라간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이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저런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왕 취급도 안 하고,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너하고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보증을 좀 서줘라 그럽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은 선자는 미련한 자다. 보증 선자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
너 나 보증 안 해주면 너 나하고 친구도 아니야. 너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잖아. 내가 누구를 믿어? 너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 맞지? 그럼 보증 써줘야지.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써있다고 그래도 니하고 나 사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보증 안 사주면 너하고 나는 친구가 아니야. 그럴 때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갈까봐 사람이 두려워서 보증을 써주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그 보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작은 욕 얻어먹기 싫어서 우선 당장 친구가 멀어지는 거 두려워서 보증 덜컥 써줬다가 나중에 보증 써준 돈 일평생 갚느라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 친구는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친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당신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마.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 하나님 앞에 꼭 예배, 중요한 예배야. 그러니까 얼마만 봐줘.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그럼 그 사랑은 가짜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면서 불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당신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래도 교회 갈래요. 울면은 그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알았다, 오늘은 내가 예배 안 갈게. 빠지면 그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같은 길을 가야지 어떻게 다른 길을 가냐, 점점 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신하들이 두려웠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왕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의 체면에, 왕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맞아요, 내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버겁고 힘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기 까닭에 믿음이 힘을 써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을 해야,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안에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전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큰 일도 감당하게 하셔서,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마저 있던 믿음도 식어버리고 그마저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도륙하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가 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앞에서
배고파서 또는 자식들이 뭐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요 그러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무력감처럼 시드기야는 왕이면서 백성들이 전쟁 때 잡혀가고 죽고 불타고 그런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유다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네 살 길이 있다.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따라와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못 살게 오는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라. 항복하라고요. 시드기야에게 항복은 나는 왕도 아닙니다. 내 왕자리 내놓을래요. 왕의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라 그랬사오니 내가 왕관 내려놓고 왕자리 내려놓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드기야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해라 명하실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쉽게 할 것 같아요? 쉽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이 오면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 것 같지만 살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과 체면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 왕의 그 체면, 자존심은 오늘 나에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은 그 돈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 그 돈 다 포기하고 내놔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보는데 이 돈을 포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처음 만져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이런 큰 돈을 처음 만져봐요. 근데 이 돈을 포기하라고요? 포기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해라. 뭐 포기했더니 세상에 그 돈 받아 먹었다가는 내가 경찰서 끌려가고 인생을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보는데 어떻게 이 돈을 포기하라고 합니까? 이 욕심 못 버리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받았더니 그게 들통나서 이 다음에 더 큰 돈 만져볼 기회는 고상하고 영영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깜빵 들어가 살았더라. 이런 내용,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이 중요하고 왕의 지위가 중요했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끝까지 자식들 앞에서건 이웃들 앞에서건 친구들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부끄러운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 보여줘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지 않다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뽑히고 왕으로서의 체면 자존심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눈이 뽑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멸망하고 마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왕자리를 내려놓으면 다 끝날 것 같은 시드기야에게 네 왕자리 포기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산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항복한다고 해서 왕이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고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이고 시드기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 말할 거예요. 순종해.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요. 당신 순종하다면 나중에 부는 뽑히고 막 이런 일을 당해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드기야 그 유대 왕 때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아는데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면 이런 일 당합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그럼 시드기야가 그래?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돼? 그러면 순종해야지. 정신 바짝 차릴까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물 한 나만 좀 찍어서 내가 너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달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거기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제발 누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식구를 이 끔찍한 지옥 오지 않도록 살았을 때 제발 좀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사서 좀 전해주라고 하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전해줄 수 없고, 가서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모세 같은 대선지자가 나와서 말해도 안 믿었다. 아니, 그래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거슬러서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충고를 해도 이 올무에 빠진 시드기야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것은 죽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복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길은 뭐예요? 바벨론을 무찌르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다가는 이건 100% 손해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깨놓고 항복을 하면 그러면 살리라. 사람들이 두렵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네 눈앞에서 큰 소리치는 그 신하들 말, 감옥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말 아우성치는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할까 그게 두렵지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나를 불신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 보증 서달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나를 껴가지고 처음에는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보증을 안 써주면 막 절교할 것처럼 그러다가 보증을 써주면 그래, 네가 정말 내 친구다. 아이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증 써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돼서 깨워서 그 발이 진흙에 빠진 걸 보면 어떻게 해? 자기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 너가 나하고 친구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유혹을 하고 어떤 말로 경고를 해도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내 발이 진흙에 빠진 걸 보면 그들은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진흙에 빠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 가지 말아라. 말씀 따라와라. 네 계산은 안 맞지만 말씀 따라와야 산다. 그리고 죽을 것 같지만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똑같은 그 시대에 살았는데 시드기야처럼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아프리카의 흑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3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처우를 맞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에서 왕은 두 눈이 뽑혀가고 자기가 본 앞에서 아이들이 죽는 그 비참한 멸망을 맞이했지만 힘이 없고 이방인이고 왕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 에벤멜렉은 어떻게 됐다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더라. 그는 죽지 않고 목숨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이는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이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해요. 급하면 다 말하지. 경찰이 와도 호루라기 불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교통법규 한 번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신호고 과속이고 뭐 절대 차선도 잘 지키고 급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측정할 때 내가 한 잔만 다 마셨네. 다음에 내가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닙니다. 막 뭔 말을 못해요. 급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믿는다는 말. 그러나 그 믿는다는 말이 1000번 100번이어야 해도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말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 계산은 안 맞지만 말씀이니까 나는 말씀 따라 간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지. 나는 그 말씀 믿어요. 알아요. 시드기야처럼 입술로만 알아요. 나는 그거 믿어요.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불리할 것 같고 내가 말씀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 갑니다. 에이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6개월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살아온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맥주절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나를 지켜주신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구일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쫓으려고, 뜻을 쫓아오려고 살아온 6개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 내 뜻, 내 감정을 쫓아서 살아온 그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하는 것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계산,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뭘까?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알고, 또 말씀을 내가 안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갔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쫓아갔구나. 자꾸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의 선택은 지난 6개월의 삶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영원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알아줄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결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 뜻을 쫓아가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6개월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멋진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 말씀 따라가다가 이 그림이 제대로 안 되겠어요. 이 그림이 엉망이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의심하고 내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뜻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는 손해고 이 그림이 망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작은 그림은 좀 망쳐져도 하나님 큰 그림을, 망쳐진 그림을 배경으로 삼아도 이 큰 그림이 더욱 멋지게 되어서, 야, 그때 이 그림이 망쳐져서 까만색이든 많이 칠해져서 그렇게 나온 것이 전체 그림이, 내 인생 전체 그림이 더 멋지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더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감정과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조차도 자꾸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문제가 자꾸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도 걱정에 자꾸 끌려가지 말고 염려에 치이지 말고, 그때도 순간순간 걱정할 생각이 떠오를 때, 아, 하나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걱정 중에 염려 중에 그 속에 푹 빠져있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 걱정, 염려, 근심은 어느덧 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 걱정, 염려, 근심이 어느덧 해결되고 없어져 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이 시간이 비록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긴 시간, 그 오래도록 말씀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정말로 철저히 계산해보고 따져봤더니, 아, 이러다가 안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 믿지만 말씀 따라가기 너무 불안해.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계산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처지는 이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와 다른 걸 제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알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뜻을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남은 6개월 2025년 내 계산, 내 분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